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2022년 시작 코로나의 확진과 확산과 감염의 많은 위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경제적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힘든 것들, 그리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웠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6개월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하며 믿음 생활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은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 혼, 육이 건강하게 십자가의 군사로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에 드는 필요를 공급받는 시간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그 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교동문
15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대 응답하시고 각자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악의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특송이 있습니다. 간구하시니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춘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와 죄악 속에서 저희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늘문교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은 죄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나왔으니 십자가 앞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겉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시어 아버지, 다시는 죄악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교를 살아가시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도 감사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늘 문교가 군산 도성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으뜸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을 저희들이 깨닫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돌아섰습니다. 주님께서
대통령을 유시한 유정자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대한민국을 이기에서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도 대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군산 도성 떠나가는 군산이 아니고 돌아오는 군산, 새만금을 품고 5대양 육제도로 나갈 수 있는 군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육을 7배나 더 하셔서 말씀이 권세 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섬김과 봉사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섬김과 봉사. 우리 하늘문교회 신앙 실천 10가지 사항 가운데 5번째, 섬김과 봉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섬기실 때 이런 모습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가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 믿기 잘했다. 두 번째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가 섬기기를 잘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것을 손에 잡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두 손을 막 이렇게 움켜잡죠.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막 움켜잡아요. 근데 죽을 때 특징이 뭐냐면 다 펴고 가요. 하나도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것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명예도 권세도 부도 여기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도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것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꼭 붙잡고 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긴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어떠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은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섬긴 거, 봉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섬김의 마음도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도 힘써야 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갓난 아기에게 7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는다고 혼낼 사람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어른들이 사랑과 돌봄을 다 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공급해 줍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30이 다 되고 40이 다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수건달처럼 놀고 먹으면,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해요. 사람들의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께 돈 달라, 뭐 좀 사다 달라, 뭐 하니까 돈 좀 붙여달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죠.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아픈데 연세가 있으신데 그 부모님한테, 몸도 아프고 연세도 있는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욕을 하고 때린다고 막 그래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과 도움을 받았다면 커서는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을 도와주는, 가정을 돕는 자가 건강한 성인이죠. 신앙도 처음에는 어린이처럼 돌봄과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 받는 것에만 열심을 내면 되지만 신앙 연수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 은혜만 받으려고 그런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거기까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러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성장한 믿음은 반드시 뭐 하느냐? 봉사 일을 해야 돼요. 섬기는 걸 해야 돼요.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좋은 신앙은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하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못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떠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신앙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뭐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섬김은 각자마다 다 달려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주일날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꼭 지키려고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조정희 권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안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꼭 주일을 지키려고.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도 기어서라도 이렇게 계단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 가운데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으면서 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섬김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주일 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사람들 그걸 보면서 도전이 안 되나요? 아, 저렇게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 정도 뭐 하나? 도전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들면 몸이 아프고 할 게 없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 섬기는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섬김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섬김이 있어요. 그 섬김을 잘하는 거.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는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있고요. 훗날 상급과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엄청난 이렇게 존경을 받고 혜택을 누리죠.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거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는 꼭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육신을 입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마귀도 누가 필요하냐? 마귀의 역사, 마귀가 막 나쁘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꾼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믿음의 일꾼이 필요해서 지금도 어떠죠? 그 일꾼을 찾으셔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주님이 애타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일꾼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봉사가 내 신앙에도 유익하고 교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 섬기면 내 신앙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주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요. 그래서 섬기더라도 어때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복되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잘 섬기는 것, 복되게 섬기는 기준이 뭘까? 어떤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잘 섬긴다. 어떤 걸 보면 아, 내가 잘 섬기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말씀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누구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뭘 말할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싸우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디예요? 교회와 성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내가 섬김과 봉사 잘한다, 그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세워지면 아, 그 사람은 참 잘 섬긴다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교회가 흔들린다, 무너진다, 그러면 잘못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섬김과 봉사가 탁월했고, 그리고 그의 섬김과 봉사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네지파 사람으로 예수님 당시에 믿음의 1세대예요. 믿음의 1세대.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의 1세대일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눈에 띌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성품이지만, 조용한 신앙이지만, 조용한 섬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이에요.
사람의 눈에 들어오요. 사도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나바 같은 신앙, 바나바 같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을 비유할 때 성막에 비유해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막 아시죠? 성막을 보면 성막 바깥에 있어요. 성막 바깥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을 말해요. 성막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막 뜰이 있죠. 성막 뜰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성전 뜰만 받고 나간다 그러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구경으로 온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찬송 잘하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보자.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구경하고 가는, 예배 보러 온 사람. 그게 성막 신앙이에요. 성막 뜰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성막 뜰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죠. 성소는 어떤 거냐?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사모해서 시간마다 정말 모든 순서에 마음 다해 뜻 다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해서 은혜 받는 거. 이게 성소 신앙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간 게 지성소 신앙입니다. 성소 제일 안쪽,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그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두렵고 떨림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아나무인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섬김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 채워진, 그게 지성소 신앙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지성소 신앙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여기까지.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심령도 착하지만 신앙도 착한, 하나님 앞에서 착한, 그런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죠. 지성소 신앙이에요. 지성소 신앙. 그리고 이런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는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일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했던,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다락방이 누구냐?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마리아의 집이에요. 근데 그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누이예요. 집안도 어떤 집안이에요?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바나바가 열심히 사도도 섬겼고 성도도 섬겼는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자리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빼앗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데 그 후보가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맞디아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바사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안 들었잖아요. 바나바가 더 유명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은 1세대고 그 다음에 집안이 헌신하는 집안이고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런데 후보에 들지 않았어요. 선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잘하지 못하는 교회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안수집사 7명을 뽑았는데 그 7집사님 가운데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수고했고 충성했으면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시험 들었느냐, 상처받았느냐? 아니요, 시험 들고 상처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에게서 중요한 것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많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잘 섬기느냐. 바나바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 받는 것은요, 우리의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봉사 일을 할 때 잘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요? 교회가 서진한 거라고 그랬죠? 바나바가 섬김으로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죠? 이게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믿으면서 어떠냐면 성도들도 세워지고 교회도 막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들을 배출해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죠. 진짜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 같은 성도들을 배출한 것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이방 선교의 핵심 기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한 공헌은 하나님 은혜 빼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이 당시에는 더 사역을 잘했어요.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후보가 들어가지 않고 7 집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했어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나바를요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우리 13장 2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누구를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에서도 지금 누가 앞서죠? 바나바가 앞서죠. 사울보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떠냐 따로 세워서 특별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나바처럼 많이 잘 섬기는 성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섬기면서 야, 나도 바나바처럼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 좋은 일꾼, 좋은 섬기면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교회에서 많이 했겠지만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막 자랐고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부터 사역을 92년부터 교육전도사 사역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또 성도들 봤는데 좋은 일꾼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평신도 돼도 목회자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인격이 더 좋아. 섬기는 것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도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훌륭해요. 근데 그분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서 어떠냐면 그 틀이 잘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세히 보니까 또 뭔가 달라요. 신앙은 모태신앙은 아닌데 몇 대, 2대, 3대, 4대 신앙은 아닌데 그래도 1대 치고 잘해요. 참 저 사람 잘하네. 교회에 대한, 섬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서 자세히 한번 이렇게 뒤를 바라봤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남은 게 뭔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기초가 단단한 성도, 훈련받은 성도. 이거에 따라 그 섬김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어 디사이플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훈련이 훈련. 다시 말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제제도라고 있죠. 장인 밑에서 함께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습득하는 것을 도제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교육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혹시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93세예요. 막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니까 막 젊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98세예요. 93세에 지도자가 되어서 110세에 돌아가실 때가 17년 동안 쓰임 받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몇 년 동안 섬겼느냐? 40년 동안 사안으로 섬겼어요. 머슴처럼 밑에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보면서 또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게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렀죠. 제자들을 따로 훈련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훈련 안 하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나 찾아보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말씀할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미천한 자를 대할 때 그 대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섬길 때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섬길 때 어떠냐? 목숨을 내줄 만큼 충성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야. 예수님 참 대단하구나. 다 배워요. 우리 모태신앙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모태신앙하면 뭐 못해, 안 해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태신앙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도요, 중요한 순간 교회를 비난한다, 목회자를 욕한다, 막 성도들 욕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 있어요. 안 돼, 뜨겁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 보고 배운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는 나중에 일꾼이 되면, 어린이 되면, 집사가 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서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일꾼이 되면요, 또 남다르게 잘하는 면도 있어요. 보고 배운 거 무시 못해요. 우리 성도, 우리들이 지금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섬기는 거 있죠? 자녀들이 다 봐요. 다 영향이 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모습들 학생들이 다 보고 배워요. 그냥 훈련만 훈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습득이 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훈련은 어떤 거냐면 실제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하는 부모님, 선생님, 지도자가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날 신앙은 부담 없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좋아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나중에 하나가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인도한 부모님도, 그렇게 지도한 지도자도 혼나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아도요, 나중에 안 좋아요. 우리 군대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있어요. 조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교들 가운데 보면 두 종류예요. 한 조교는 편하게, 야, 훈련하지 마, 쉬어, 놀아, 막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조교가 좋죠. 그 교관이 좋죠. 그런데 어떤 교관은, 어떤 조교는요,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강하게 시키는지, 막 일을 막 갈게 할 만큼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녀석 사회에 나가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할 만큼.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서 전투 현장에 나가면 누구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놀고 먹이면서 편하게 한 그 교관에 대해서는요, 저 가짜구만, 우리를 죽였구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심하게, 강하게, 독하게 군사훈련 시켜서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하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누구냐? 아, 그 교관이 진짜야. 그 당시 힘들었는데 그게 진짜야. 우리 성님들, 훈련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야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악한 자들아 하면서 얼마나 혼납니까? 그렇게 혼나면서도 넉살 좋게, 또 예수님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안독교회 성도들이 그냥 좋은 성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이 모범적이라고 그랬죠. 기도도 있고 성령도 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신앙, 일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육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훈련으로 이렇게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일꾼, 복된 섬김과 봉사는요, 어떤 게 필요하느냐? 늘 은혜가 잔잔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꾼이에요. 이 강단에서 불교 이야기하면 좀 별로지만 그래도 설교를 위해서 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승려들이 두 종류 승려가 있어요.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력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판승은 어떤 거냐? 참선하는 거, 염불리는 거, 간선, 관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교의 경전을 조용하게 읽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이판승이에요. 사판승은 그 교회 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사판승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중요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기초, 진짜 기둥은 어디에 시작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참선하는 거, 염불하면서, 그 다음에 경전을 읽으면서 이 돛 닦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사판승처럼 사찰에, 운영에, 돈에만 관심 있으면 그건 뭐냐?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교가 욕먹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 불가에서 이판승, 이것이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섬기면서 어디가 중요한 자리냐, 어떤 자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냐,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향 있는 자리에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영향이 없는 자리에 세워준다. 그것에 연연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보냈다, 그 일을 하게 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는 거,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요셉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의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형의 미움을 받고 팔린 것도 형들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죽였어, 나를 팔았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뜻이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다. 형님, 나 판 것 때문에, 미워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 형님들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 노예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그 집안에 어떠냐? 집안에 책임지는 이런 그 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암울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런 삶이 아니라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마찬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를 보십시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리를 차지하든 자리를 차지하지 않든, 바나바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연약한 데가 막 도와줘가지고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섬김과 봉사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섬김과 봉사가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추가되면 안 돼요. 섬김과 봉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섬기와 봉사자는 반드시 뭐냐?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섬기와 봉사자는 먼저 좋은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섬기와 봉사자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은혜에 따라서 섬기는 게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거 다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죠. 어떤 때 보면 얼굴이 막 밝고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붓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 감정에 상해도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막 그 상한 감정들, 그 상한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내는 이 모습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서 웃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같이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친절과 웃음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웃음. 이거 안 되면 서비스업 하면 안 돼요. 목회도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지. 그렇게 하느냐 않으면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참으면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는 것도 감사한데, 참으면 한계가 있어요. 병들어요. 신앙 죽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후로도 없었고 이후에도 지혜자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모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인도할 때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몇 마디예요? 200만 마디. 그들이 한 가지씩만 요구해도 몇 가지예요? 200만 가지 요구해요. 그러면 다 들어주고 다 요구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요구가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세가 온유함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세가 힘든 속에서도 그 200만의 백성들을 광야를 잘 지날 때까지 훌륭하게 지도자의 역할, 맡은 섬김, 맡은 봉사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일명 모세의 산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자주 간 산이라고 해서 모세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본인이 시간 될 때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죠? 광채죠. 은혜의 광채가 충만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짜증났던 거,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쏟아지고 치유가 돼서.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있으면 얼굴이 붓거든요. 얼굴이 밝은 것은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죽어지고 사라지고 정결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달라요. 모세가 그 가운데 가서 그것이 다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그냥 해결되어서 오니까 얼굴에 막 빛처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섬김과 봉사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섬김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섬김이가 되고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잘 복되게 섬겨야 돼요. 즐겁게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같은 바나바 같은 섬김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나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되는 그런 섬김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216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1, 2분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 신앙은 계속 돌봄과 사랑만 받으려고 받기만 하려는 게 어린이 신앙이고, 이제는 어른 신앙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장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섬길 때 잘 섬겨야 되는데, 바나바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 모세처럼 은혜의 얼굴이 가득한 광채의 모습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은혜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고백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하나님 섬김의 신앙이 다 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되 잘 섬기는, 하나님께 필요한데 하나님 바나바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 자리에 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얼굴에 은혜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 많은 사람들 위로와 격려, 나에게도 복된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봉사와 섬김이 나에게, 우리 하늘문 교회 가운데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4절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평생 그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누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지성소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아니라 한재와 가뭄과 재난 같은 걸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장중에 보호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면서도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로 넘쳐 하나님이 섬겼던 이렇게 축복의 나라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도우시고, 1000번째 주정, 구제, 장학, 선교, 교회 자립, 교회 여러 미비한 시설들, 하나님 또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까지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고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의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예배만 집중하느라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한번 앞뒤 한번 살펴보실래요? 그리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갈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예배 있습니다. 공예배, 그 다음에 기도회,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데 신앙도 기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이 수련회가 7월 2일부터 8월 27일 2달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비전홀에서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제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하고, 자세한 광고사항은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프린트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성경의 맥이 어떠냐, 성경을 막상 중요해서 읽으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를 놓치면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이 하면 줄기를 놓치는데, 이 줄기만 있으면요 나머지 사건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큰 맥이 있는데 뭐 역사도 있고 사람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는데
알면 좋지만 몰라도 어떠냐? 성경을 마지막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청년만 아니라 중학생부터 가능하고 장년들을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신자 참석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부터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친교성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손 펴고 같이 축복합시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힘든 것도 시험거리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봉사하되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에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섬김이들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